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또 여러 가지 감염의 위기가 있어서 교회 나오는 게 좀 꺼리끼실 텐데 용기를 내서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이 고난이라는 게 우리에게 참 어렵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 마음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진정한 축복은 그래서 고난 이후에 오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마귀도 그 고난 이후에 받게 되는 축복은 절대로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바라기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여러분의 믿음을 순금같이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각각 2번씩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에도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은 전체가 맹인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불행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 맹인이라고 합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맹인인데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정말 그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되거나 또 병으로 맹인이 됐으면 그래도 세상을 한 번은 봤을 거 아니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은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날 때부터 그 맹인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죠. 뭔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면서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태어나면서 맹인인 사람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물어보고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장애아가 태어나면 그게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자식이 그렇게 장애아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죄의 인과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인과론. 죄가 원인이 돼서 그 결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욥기에 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식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온몸에는 종기가 나서 깨진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막 벅벅 긁고 있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답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 하나님한테 뭔가 죄 지은 게 있는 거 아니냐? 빨리 회개해라. 뭔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힌두교에 전생이라는 게 있어요. 힌두교는 전생. 불교에는 또 윤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 비슷한 건데요. 예를 들면 누가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고생고생하면서 살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전생에 뭔가 악업을 쌓은 게 있는 겁니다.
반대로 누가 부자로 태어나서 아주 잘 살면은 그 사람은 전생에 뭔가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선업을 쌓은 거죠. 이 업을 그래서 까르마라 그래요. 까르마. 선업을 쌓고 악업을 쌓는 그대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그 사람이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이제 인과론이죠. 전형적인 인과론입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이 맹인은 뭔가 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졌거나 아니면 뭐 자기 부모가 죄를 졌거나. 그러니까 선생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아주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심오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세계관 자체를 바꿔주시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입에 달고 사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을 당하나, 이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한 번씩 그러셨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이 꼴을 당하냐고 말이지. 여러분 아마 어른들이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뭔가 죄를 져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 원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이런 결과를 지금 겪고 있다. 이런 거죠. 인과론입니다. 이렇게 인과론적 세계관으로 보면은 모든 게 원인과 결과로 설명이 됩니다. 이게 설명이 돼요.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하게 사나? 뭔가 죄를 졌으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는 거다. 인과론은 이렇게 항상 결론을 그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어쩔 수 없는 거고 당연한 거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바로 그 인과론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생각을, 세계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시는가?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이 사람한테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그게 행복인 줄 압니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면은 불행할 거라고 생각해요. 젊은이들 사이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지금도 유행하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한참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부모가 돈이 많으면 금수저고 돈이 없으면 흙수저예요. 그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은 평생 고생 안 하고 잘 살고, 흙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미래가 없는 거죠. 인과론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계획하시는 게 있어.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만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래를 보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세계관은 바로 이렇게 목적론적 세계관입니다. 인과론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계획이 있으세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원하기는 여러분의 세계관이 바뀌길 바랍니다. 인과론적 세계관에서 목적론적 세계관으로 여러분의 세계관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맹인을 보시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실 일이 있다. 그러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자, 다 같이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여기 4절을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문맥상으로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걸 직역을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그죠? 자, 그런데 또 이 일은, 그 일은 아직은 낮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일이 이제 밤이 오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낮은 뭐고 밤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낮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밤은 고난받고 돌아가실 시간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을 그때를 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일할 수 없다라는 것은 나의 공생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PPT를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PPT. 네, PPT를 보시면은 실로암 연못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요. 제가 잘 나올까 모르겠네요. 포인터가. 여기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실로암이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물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이라는 데서부터 이렇게 흘러옵니다. 그래서 이 흐르는 물을 기드론 시내라 그래요. 기드론 계곡이라고도 하고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데 이게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여기 예루살렘 성을 전체를 다 에워쌉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려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 기온샘에서부터 수로를 파가지고 이렇게 실로암 못까지 수로를 파요. 그래서 이 수로에서 물이 끌어들여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물을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암 못이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정말 못이 됩니다. 놀라운 게 뭐냐 하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그 사네립이 쳐들어오거든요. 사네립이 쳐들어오는데 요거를 이제 수로를 파는데 아주 비밀리에 파요. 근데 이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 못까지 단차가요 30cm밖에 안 됩니다. 길이는 547m가 돼요. 근데 547m 길이의 그 수로를 파면서 단차가 30cm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정말 정밀하게 단차가 이렇게 30cm니까 얼마 안 되니까 낙차가 얼마 안 되니까 이게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밀하게 그렇게 판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 수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시 이거 돌려주세요. 네. 아니 앞으로 또 돌려주세요. 사진을 또 보여주세요. 네, 이게 이제 실로암 못인데요. 실로암 못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입구고요. 밑에 이렇게 좀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이제 실로암 연못이요. 다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수로로 이어지는 문이에요. 네. 기온샘까지 쭉 나와 있는 게 수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먹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자, 그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이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이제 그 눈에 발라주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지저분하지 않아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면 이게 좀
좀 지저분하게 생각되잖아요. 이 사람이 맹인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그 봤으면은 좀 아마 찝찝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환자잖아요. 나병 환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고쳐보려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문 밖에 사람을 세워놓고 나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내가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한번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럴 거면 요단강보다 다메섹에 있는 강이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왔냐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때 종들이 주인이여 더한 말을 했어도 이 선지자가 더한 말을 했어도 할 텐데 하물며 씻으라는 게 그게 뭐가 어떻습니까? 그냥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을 몸을 씻으니까 정말 그 나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어려운 거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어려운 거 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뭐 이런 걸 시키나 하찮게 생각되는 걸 그런 걸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걸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7번 씻으라 막 그랬으면 이 사람이 더 신뢰를 했을지 몰라요. 그 엘리사가 했던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분도 나한테 하시네? 아마 더 신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가서 씻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가서 씻으라 그럴 때 이 씻으라는 말이 한 번만 씻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때 아마 이 맹인이 그거 뭐 믿져야 본전이지 하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쵸? 뭐 믿져야 본전이지 뭐. 여러분, 순종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순종입니다. 순종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누굴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굴 위한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순종하질 않아요. 참 이상해요. 나를 위한 건데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라고 해도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건데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시면은 여러분의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자,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곧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데 한 번도 세상을 본 일이 없는 사람이 이제 눈이 떠서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저기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다. 비슷하긴 한데 그 사람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맞다. 계속 갑론을박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의 외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외모가 달라질 게 뭐 있겠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근데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바뀐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7절에 사도 요한이 이거를 기록하면서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어요. 가로 열고 이렇게 설명이 붙여있죠? 왜 이런 걸 굳이 써놨을까요? 여러분이 실로암이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됐냐 하면 히브리 말에 쉘로하라는 말이 있어요. 쉘로하.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쉘로하. 거기서 유래된 말입니다. 근데 왜 요한이 굳이 이 말을 적어놨을까? 여기에는 요한이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요한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암 연못에 보냄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실로암 연못에 보냄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맹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자기라는 거예요. 그럼 실로암
이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면은 실로암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그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의 눈을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어제 어떤 성도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눈먼 자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새 생명을 얻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게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게 그 성도님이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그랬어요. 정말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거를 알았을까? 그분이 또 하나 질문을 하셨는데 4절에 낮과 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를 상징하는 걸로 해석해도 좋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지만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나를 만나면 눈뜬 자가 돼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고 나와 함께 눈먼 영혼들을 내게로 인도할 거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얼마나 이 메시지를 받고 기뻤는지요. 제가 바로 이보다 더 확실한 해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여러분 성경이 참 기가 막힌 게요. 묻는 자에게 답을 해줍니다. 성경은 묻는 자에게 답을 해줘요. 묻지 않으면 답을 안 해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밤이 온다. 곧 밤이 온다. 밤이 오면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그리고 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다 연결되는 말이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 부활해서 너희를 만날 거다. 그리고 내가 하늘로 올려지고 나면 이제 성령이 오실 거다. 그러면 이제 진짜 너희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요. 사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 그래요. 아포스톨로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아포스톨로스. 아까 실로암이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하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믿게 될 텐데 그때는 너희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그럼 너희가 나처럼 세상에 빛이 돼서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을 실로암으로 인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맹인이 실로하면서 눈을 씻고 밝아져서 오니까 사람들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해요. 자, 누가 눈을 뜨게 해줬다고요? 예수가 자기 눈을 뜨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이 끝이 나요. 단락이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한테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갔다 올 때까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만 들었지 얼굴을 못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갔다 오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어디 있느냐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12절을 읽다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생각이 났어요.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 말씀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이 누군지를 압니다. 근데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그게요, 육신의 눈으로 봤다 그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눈이 멀어버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 엄청난 밝은 빛이 내리쬐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눈이 멀어버려요. 막 더듬게 됩니다.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사울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져요. 그리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나니아한테 세례를 받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우시는 일을 바로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영적인 장님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로함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돼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